5월 7일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현황을 보면 확진이 18,600명, 2명이 증가되는데 해외 유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가 9,333명으로서 거의 90% 이상이 이제 격리 해제가 되고 있고 사망의 숫자는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모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집단적인 모임 같은 거 이런 거를 상당히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제일 먼저 퇴치하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사단이 그 야곱의 아들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있어서 이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과 마귀가 지금 현재까지 21세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온갖 유혹을 다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장 10절에 사탄의 그 기능, 그 악마의 마귀의 기능을 정의해 놨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늘 누구에게 가서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남한테 일러 바치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사탄의 정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악한 인간들을 도구로 한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숭배를 내느라고 그 self-centered 사람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들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 전투에서 적의 전략을 모르면 이길 수 없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도 역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 마귀의 전술, 그 전략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교묘한 이 전략, 전술을 사용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쓰는 전술 전략에 대한 그 모델, 그 샘플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이 끔찍한 행위를 통해서 사탄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세 가지 교훈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고 오늘도 이 세상 사탄이 활개를 치고 마귀가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묘하게 죄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범죄케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사탄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분노케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격동시켜서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고 죽일 음모까지 꾸미다가 결국은 은 20에 이스마엘 소위 그 당시 대상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성, 시기, 질투, 분노 등등을 틈타 그들로 하여금 범죄토록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경건한 다윗도 그가 긴장이 풀린 틈을 타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아따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있어야 할 때 그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며 게으름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배회하다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고 결국 그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거나 불신앙적인 틈만 있으면 뚫고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 마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자기 혈육인 자기 동생을 형들이 짜고 팔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시기로 인해 범죄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는 늘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늘 깨어 기도하며 마귀 사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교모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절과 32절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옷이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의 채색 옷을 취하고 그 숫 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데 그 위장술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의 전술은 범죄를 위장하고 은폐하는데 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으로 보게 되면 아간은 범죄 후 어떻게 했어요? 훔친 물건을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충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그 총사령관으로부터 후퇴하기 위해서 적진의 손에서 죽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6절로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지은 죄를 속히 자백하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사단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죄의 늪속으로 깊이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위장하려는 것은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들은 온갖 방법을 범죄한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죄를 위장하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라고 속삭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우리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한 후에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듯이 숨긴 죄는 언젠가는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면 그 테이블이나 책상에 먼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단이나 마귀는 죄를 하나만 짓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단 마귀의 마수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죄를 깨닫자마자 회개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위장하는 일은 없습니까?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단의 전략 전술에 넘어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만약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속히 자복하고 더 이상 사단의 전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손 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끝내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더 이상 사단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파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관계성을 파괴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관계를 만약 파괴시켜버리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동생이라고 말을 해야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자기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그런 언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고등한 전술은 높은 전술은 이처럼 제일 먼저 관계를 끊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누가복음 15장 3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당연히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모습도 사탄과 마귀가 그 관계성을 파괴시킨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관계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해서 나한테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짓거리는 벌써 사단 이 마귀의 고등전술에 말려 들어가서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단에게서가 우리의 관계를 부인한 일이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탄과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시험해 보실 때 뭐라고 시험해 봅니까? 야, 너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나 먹어라.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강하게 시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모든 시험을 물리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교묘한 전술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측면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결코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적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영적 경계 태세의 그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위장하지 마시고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파괴된 관계가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범죄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위장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관계를 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하수가 수화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